쉽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노아의 방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도 깊은 답 중 하나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교과서처럼이 아니라 마치 옆집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도시도 생겨났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했고, 나누는 대신 빼앗았고, 감사하는 대신 불평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온통 나쁜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남을 속일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요. 뉴스를 켜면 사건 사고뿐이고, 거리를 걸으면 싸움뿐이고, 집에 돌아와도 평안함이 없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랑받을 존재들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을 때 의사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을 합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게 환자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세의 완전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악으로 치달을 때 홀로 선을 추구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홀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 그게 노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로 인하여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요.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미터, 폭 약 22미터, 높이 약 13미터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배입니다. 게다가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내륙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산속에서 배를 만들다니. 홍수가 온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말도 안 돼.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을까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늙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역청을 칠하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리고 동물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새들도 암수 7쌍씩. 자,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걸어옵니다. 호랑이가 걸어옵니다. 늑대가 걸어옵니다. 양도 걸어옵니다. 토끼도 걸어옵니다. 비둘기도 날아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힐 관계인 동물들이 조용히 한 줄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다 방주로 들어갔으되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동물들이 순순히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표현을 보세요. 마치 하늘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위에서도 물, 아래서도 물. 온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비 좀 많이 오네. 곧 그치겠지.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비는 계속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설마 노아가 한 말이 진짜였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방주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노아, 문 좀 열어줘. 우리도 살려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냉혹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산도 덮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덮인지라. 가장 높은 산도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물소리만 가득한 적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주와는 달랐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이 안전했습니다. 물이 아무리 높아져도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방주는 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를 젓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5개월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은 무엇을 했을까요? 동물들을 돌봤을 겁니다. 먹이를 주고 청소하고 보살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렸을 겁니다. 언제쯤 물이 빠질까? 언제쯤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니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따뜻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그 작은 방주를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7째 달 17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이 더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잎?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3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살만한 곳을 찾은 겁니다. 노아가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라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세면 약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제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온 가족이 나옵니다. 모든 동물이 나옵니다.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1년 만에 밟는 땅입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지금도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악이 판을 칩니다. 여전히 불의가 득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노아를 기억하세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였듯이 구원의 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방주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감사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노아를 기억하세요. 그도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안전합니다. 그 안에 머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